요한계시서 5장 말씀 전체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건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도 늘 우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확인하셔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믿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더 자라는 믿음이 되기를 갈망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그는 레위 지파의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장은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제사의 직분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 제사장은 절대로 그 누구도 아무도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좀 되고 싶다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시작부터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특히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택하여서 이 사명을 준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그 보상이, 유산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레위 지파의 그 축복을 갈망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레위 지파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유산과 상급과 삶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상급을 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한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업이 되어서 그 일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제사장들이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하고 자기를 위한 정결의식을 먼저 행한 후에야 이 다른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어제 우리 이태훈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 또 이 사역과 목사님의 삶 가운데 아주 강력한 주제 하나가 있었는데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약한 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약한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약한 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자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냥 보이기에는 약한 자로 보입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약한 자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강한 자이니까 이 세상의 방식은 원래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살길 원하고 돈도 벌길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힘이 있고 강한 자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을 뭐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냐면 나는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남편이라고, 재판장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죠. 나는 이 세상의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목적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인 것이죠. 이 제사장의 그 연약함,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3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사명은 굉장히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냐면 8절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근데 여기에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어렵냐면 처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을 때는 호기로 그 자기의 어떠한 열정으로도 얼마든지 한번 확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는 물에 빠지거든요. 언제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잠시만 벗어나도.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언젠가 어떠한 모습이 되게 하냐면 이런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그 결과가 아주 힘들어진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가 물에 빠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전한 배 안에 있는 게 낫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배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베드로만 물 위를 걸어봤어요. 몇 걸음 걸어봤는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다 그래 봤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수영을 못합니다. 지금도 물 가는 걸 어려워해요. 근데 왜 그렇게 물을 무서워하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물에 빠져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아예 물 근처도 안 가고 해수욕장에 가면 아예 수영복을 안 입어요. 물이 무서워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을 따라는 다녔는데 나의 그 안전한 지역을 떠나지 못해서 믿음으로 도전해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책망하게 된 이유가 이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다가요. 이 제사장이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어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다른 백성들을 제사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일도 보통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연약한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계통으로 완전한 제사장의 자리와 그 지위로 비록 연약함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그 예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은 전혀 다른 기반 위에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를 따라서.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분별하고 이해되어질 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내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존재거든요. 멜기세덱이.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영적인 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장에 설명하게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너희가 이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제 젖을 먹여야 되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가 다 해줘야 됩니다. 함께 해줘야 되고, 정말 그 어린아이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어린아이는 그 연약함과 그 누군가가 보호해줘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갓난아이 2명이 교회 나오니까 그냥 사랑이 다 쏟아지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왜요? 그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크면 속속입니다. 사춘기 지나서 엄마 속속이에요. 대항도 하고 불효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갓난아기와 같이 늘 젖만 먹는 그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선생이 되어야 했을 텐데, 너희가 여전히 젖만 먹는 아이와 같은 신앙이로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신가요? 아니면 이제 장성하여 딱딱한 음식을 드실 수 있으신 분이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자신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연약함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장성이 되지 않은 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성인 아이가 되냐 하면, 나이는 성년인데 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전엔 믿음으로 살아봤어요.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게 두려워요. 왜요? 물에 빠져봤으니까. 연단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장성한 자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단단한 음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려면 연단받는 일이 필요해요. 연단이 어떤 거냐면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젖먹고 있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중학교 갔는데 아니면 대학교 갔는데 이 아이들이 먹는 그 쭈쭈 빨고 있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 쪽쪽이 빨고 있기 때문에. 그럼 쪽쪽이 빨고 있다는 것이 어떤 상태의 믿음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뭐 먹고 살까? 내가 지금
내 앞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지나가고 초월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손에 있는 게 뭐 좀 사라지는 게 어떻게 될까 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면 두려워져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더 의지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흔히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밥을 주냐? 뭐 떡을 주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밥하고 떡이 제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주냐? 안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고난받을 일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내가 지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믿음으로 시도하고 순종하고 누리게 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흥의 은혜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건데 저녁에 사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이번 올해 강의 그 부흥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다 후배들이에요. 제가 만남 속에서 다 제가 한때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가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제가 존경스러운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강사님으로 좀 부탁드렸어요. 어제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믿음으로 살면 선악을 분별하고 연단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의 믿음이 보면 벌써 단단해요. 이 단단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오늘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 그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이 10년짜리 믿음이 되고 30년짜리 믿음이 되고 50년짜리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연단받아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젖먹이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합당한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오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전지대를 좀 떠나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성경